원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원조셨던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죄이고, 그 죄와 더불어서 죄로 기우려고 하는 경향성까지를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을 낳으신 분이시죠. 하느님을 낳으신 그 성모님께서 결코 죄가 있는 곳에서 하느님이 계시지 않고, 정말 아무 그 죄가 없고 깨끗한 그 성모님의 태에서 하느님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교리가 바로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성모 무염십태 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모님의 원죄 없이 잉태되심을 설명하는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늠한 여인을 그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오죠. 그렇게 데려왔을 때 이제 이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제 묻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용서를 베풀어라 라고 하면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고, 또 이 여자를 그러면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하면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가 우스갯소리가 돼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그래서 절대절명의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난감해 하시면서 아래다가 뭐 이렇게 땅에다가 끌적끌적 하시죠. 그래서 계속 다그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여기까지가 성경이죠. 그 다음 성경에 안 나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돌을 들고 나와서 그 여자를 돌로 쳐버렸답니다. 그 돌로 쳐버린 여자가 누구겠어요? 아무 죄도 없는, 원죄도 없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시면서 죄를 짓지 않으셨던 성모님이 나가서 돌로 쳤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인데, 바로 그 성모님께서 원죄 없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저희가 신학교 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이렇게 그 그리스 말로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메타노이아는 등졌던 문정현 신부님과 등지고 살았다가 문정현 신부님께 회개를 한다는 것은 방향을 돌리는 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느님께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이 지상에 내려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 찾아와라 라고 해서 이제 그 천사가 이 지상으로 내려가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찾아가지고 하느님께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느님께서 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 이 세상에 있다, 다시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그 천사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가지고 정말 고생해가지고 찾은 게 바로 엄마 품에 안겨서 웃고 있는 아이의 미소가 가장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미소를 가지고 하느님께 또 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미소를 가지고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느님께 갖고 가니까, 아이의 미소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렇지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이 세상에 있단다, 다시 찾아봐라. 그래서 세 번째 이 천사가 이 지상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것을 찾으러 다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성당에 이제 푹썩 주저앉아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고해성사를 보고 나와서 흘리는 그 눈물을 보고 그 눈물이 담긴
그 사람의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느님께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이 회개에서 흘린 눈물을 받아가지고 하느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하느님께로 가서 주님, 이제야 주님께서 찾고자 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이거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눈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그거다. 내가 바라는 것은 바로 죄인이 회개해가지고 흘리면서 뉘우치는 그 마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숭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뉘우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가장 추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사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합니다. 아예 뉘우치려고 결코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일이 하나님도 못하시는 그 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사회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악한 짓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사람과 함께 추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최순실, 그리고 김기춘, 또 무더기로 있죠. 새누리당. 이 사람들이야말로 절대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가장 추악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악하게 자기의 이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잡아떼는 사람, 그리고 자기는 죄가 없다,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려고 하는, 오늘 인독서에서 우리 수녀님께서 읽어주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전가하는 그것이야말로 죄를 짓는 사람의 이 정확한 양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추악한 박근혜와 가장 추악한 최순실, 그리고 그 악당들, 그리고 새누리당,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은 자기가 추악하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추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씩 피어올린 회개의 촛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회개하지 못해서 생명운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못해서 평화운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못해서 땅값 올려준다라고 하는 천박한 그런 돈 몇 푼 때문에 박근혜를 찍었던 그 사람들의 회개의 촛불이 하나씩 피어올라 드디어 200만이 넘는 232만 명의 회개한 사람들의 눈물과 촛불이 꽃이 돼가지고 우리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 촛불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박근혜에게는 엄청난 회초리와 엄청난 매가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작태를 보십시오. 새누리당의 장태를 보면 비박계라고 하는 사람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매를 조금 덜 맞아 보려고 계속 버티고 그러다가 촛불이 더 피어오르니까 이제 탄핵하겠다. 그리고 나서 다시 232만 개의 촛불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이제 탄핵에 직접 동참을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동참하겠다. 그러고 나서 동참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했던 작태가 뭡니까? 바로 탄핵 내용의 가장 중요한, 박근혜가 저질렀던 가장 큰 죄악의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가 저질렀던 그 일을 빼고 탄핵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가 다시 또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가 7시간 동안 했던 일들의 일부가 어제 뉴스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여자는 난잡한 짓거리를 하고 나서 머리가 흐트러져서 1시간 반 동안 머리를 손질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배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그 배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 박근혜 악마는 그 아이들이 절규하고 있을 때 청와대에서 흐트러진 머리를 다듬는데 1시간 반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1시간 반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박근혜가 그 7시간 동안의 일들을 밝혀내지 못하는 것은 청와대 안에 들였던 비아그라, 청와대 안에 들였던 마약 성분이 있는 마취제, 여러 가지 그런 약품들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추악한 짓거리를 하면서 그 중요한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헌법에 우리 국민의 생명권이라고 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그것마저도 지킬 수가 없었던 그 난잡한 짓거리를 분명히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머리가 흐트러져서 1시간 반 동안 우리 아이들을 구하지 않고 머리 손질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온 국민이 다시 분노하니까 새누리당 비박계 탄핵에 함께하자라고 했던 그 악당들과 함께했던 그 패거리들이 이제 탄핵 안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뺄 수 없음을 본인들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일은 우리가 흘리는 회개의 눈물, 우리가 피 올린 회개의 촛불, 그 촛불을 더욱 모아서 온 국민의 회개의 눈물과 회개의 촛불로 피어 올려서 우리나라를 생명의 나라로, 우리나라를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시켜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고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함께 회개한 것을 촛불로 피어 올려야 하겠습니다. 성모 원재엽 씨 잉태되신 대축일을 맞아서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동안 반생명의 길로 갔다면 방향을 돌려서 생명의 길로, 그동안 생각 없이 평화스럽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회개에서 방향을 돌려서 평화의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서 그 평화의 방향은 촛불로 꽃을 피우고 우리나라를 정말 아름답고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생명의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